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가운데에 오늘이 가장 으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준비한 그 그림도 같이 매칭이 되어서 은혜가 되었고 가사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같은 마음이면 우리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벌써 반년을 2020년도 살아왔네요. 여러분 잘 살아오셨고 때로는 잘 버티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또 우리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후반전 시작 즈음에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시작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한 또 사정이 있어서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 서서히 참석한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 예견하신 분도 계실까요? 기대하신 분도 계실까요? 저희가 절기 때에는 설교의 방법을 좀 독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설교를 특별한 방법으로 열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열지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열어주시죠. 네. 왔니? 하루 종일 일하고 25,000원이 뭐예요? 25,000원이 그래도 요즘 세상에 25,000원이면 그게 어디니? 엄마 25,000원이면은 시간당 3,000원밖에 안 돼요. 3,000원 물론 할만하니? 할만하긴요. 엄마가 가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완전 노가다요 노가다. 첫날이라 네가 좀 힘들었나 보구나.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 진짜 재수가 없으라니까. 다른 조 사람들은 가벼운 합판 들고 공기 좋은 3층에서 일하는데 아니 우리 조는 무거운 쇳덩이 들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내 몸뚱아리야. 아유 내 몸뚱아리야. 이제 겨우 하루 나가서 이렇게 힘들면 한 달은 어떻게 일하니?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용돈을 많이 주면은 제가 이렇게 쌩 보상을 안 하잖아요. 여보 나왔어요. 오셨어요. 오늘 좀 일찍 오셨네요.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나왔어. 아휴 여보 이 녀석 왜 이러고 있어?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일하고 왔거든요. 그렇지 일이 힘들지 쉬운 일이 어딨겠니. 아버지 제 친구들은 일도 안 하고 돈만 펑펑 쓰고 잘만 다니는데 근데 이 녀석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휴 자 이거 받아. 아버지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거든. 상호도 용돈에 보탰어. 우리 아버지!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겨우 5만 원이야? 겨우 5만 원? 아니 주시려면 스프 한 잔을 주셔야지. 5만 원이 뭐예요? 5만 원이. 이 녀석이 기껏 고생해서 아빠가 용돈 하라고 보너스 받은 걸 줬더니 애네 불평만 하네. 여보 당신 그걸로 용돈이나 해. 나 이런 놈하고는 내가.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줘요. 여보세요? 최재선이 아이가. 와 내일 비 온다 카드나. 그럼 일은 어쩌노? 그럼 일 못하잖아. 진짜 오랜만에 돈 좀 벌어볼라 했더만 진짜.
하늘도 안 도와주네.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아 그래 끊자. 너는 짜증이 안 나는 날이 있긴 하니? 아니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진짜 짜증나게. 아 진짜. 엄마, 저예요. 짜잔! 제가 오늘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돈 100 벌어왔니? 돈의 가치를 따지자면야 100만 원보다 더 많죠.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니까요. 2만 5천 원.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 일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난린데 첫날이라 좀 힘들긴 했어도 전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웠잖아요. 다른 조는 3층 옥상 부근에서 땀 빨뻘 흘리면서 합판 달랐는데 우리 조는 시원한 지하실에 들어가서 철근 날랐거든요. 철근? 무겁지 않았어? 아유,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이 들 수 있는 만큼만 들고 날랐으니까 괜찮았어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우리 준식이가 이런 일 안 해도 될 텐데. 아유, 엄마 아니에요. 젊어서 잠깐 아르바이트로 하는 건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운동 삼아서 내가 잠깐 하는 거니까 괜한 걱정 마세요. 여보, 나왔어요. 아빠 오셨어요? 그래.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셨네요. 그래.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니야. 네가 더 힘들 텐데.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할만해요. 그래. 이 녀석 참 기특하네. 그런 일도 해봐야 돼. 그래야 남들 어려운 것도 아는 거거든. 오늘 아빠 나이 되는 아저씨분이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현장에 오셔서 옷을 갈아입고 일하시더라고요. 아마 명퇴당하셨나 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한 거죠? 우리 준식이가 일만 하고 온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준식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오늘 아빠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 준식이 용돈 써? 정말요? 5만 원이나 넣으셨어요? 아유 5만 원밖에 안 돼. 아빠가 다음에 더 많이 받아줄게. 아니에요. 저한테 정말 큰 돈인데요. 아빠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식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도 너무 기쁘다. 여보세요? 최재선, 웬일이야? 왜? 내일 비 온대? 야, 잘 됐네. 그럼 내일 하루 쉬고 모처럼 쉬는 동안 책도 좀 보고 해야 되겠다. 비가 오면 쉬기도 하고 이 일도 뭐 할만하네. 그럼 내일 잘 쉬고 내일 모레 보자. 안녕. 우리 준식이는 모든 게 좋으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 그럼 안 돼요? 아니, 엄마도 그래서 좋다고. 그래, 결심했어. 박수 할까요? 네, 제 주변에 상호라는 이름과 준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없는데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상호와 준식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지난 주간 여선교회가 경주로 나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6시에 출발할 때에 이제 기도하러 막 분주히 막 샤워하고 준비하고 하는 중에 약간의 몸에 좀 이상한 그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좀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제 고민 끝에 사실 제가 병원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의 권유도 있고 또 제 느낌도 이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에 병원을 빨리 간 그 선택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마터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심각했어요. 심장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3개의 관상동맥이 이제 피를 공급해 주는데 왼쪽에 있는 그 관상동맥이 50%의 살림을 한대요. 그러니까 50%의 그 피를 이제 그 심장에 공급해야 심장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조영술 검사를 해보니까 왼쪽에 있는 관상동맥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제 시술을 하니까 이 부분 마취를 하잖아요. 다 들리잖아요. 생각보다 선생님 심각합니다. 얘기하면서 여기 병원에 걸어서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저 보호자로 저희 이제 용준이 아들이 있었는데 용준이에게는 아버님이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했던 거였죠. 이제 시술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그 다시 이제 중환자실에 거쳐서 일반 병실에 오게 되었는데 당시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증상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었던 것을 제가 그냥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이 중간중간에 사인이 있었던 것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날 평소와 같지 않은 각자 몸의 이상한 느낌을 느껴서 거기에 가시게 한 것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거 아니면 제가 웬만해서는 병원에 안 가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집사람이 하도 병원에서 고생을 해서 저는 병원을 사실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럴 만큼 제 안에 병원에 관한 뭐 두려움도 있고 거부감도 있는데 여하튼 그날은 왠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짝 몸에 안 그러면 더 심하면 이것이 이제 뇌를 혈전이 이제 뇌 속에 흐르게 되면 소위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뭐 아무튼 큰일 날 뻔한 거고 근데 심장의 피가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면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하여서 심장이 멈추면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날따라 제 마음 가운데에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신 그런 이끄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이 다른 어떤 분보다 제게는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의미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뿐이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과 죽음이 결단코 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 이 건강을 자랑하는 거에 얼마나 바보시고 얼마나 모자란 사람의 이야기인지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달 전에도 축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몸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건강 자랑은 정말 모르는 일이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좀 무지하고 또 사람은 좀 더뎌서 때로는 잊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우연이고 어떤 사람의 도움이고 방백의 도움, 인생의 도움 때문에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먹어요. 절기를 지키는 건 뭐냐면 야
그래서는 안 돼.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은혜를 기억해 라고 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사람도 아니고 좀 성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이 절기를 지키는 마음과 방법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 감사절기뿐만 아니라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뭐 불임절을 지켜야 되고, 뭐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다 좋지만 어떨 때는 선물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기분 나쁜 선물이 있어요. 거기에 뭔가 마음이 닿지 않는 형식에 의한 선물들은 기분 나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물로 주는 것은 정말 더 기분 나빠요. 멸치 이렇게 한 봉지 주고, 우리 교회 여러 행사에 무슨 광고를 협찬을 부탁한다거나 이런 선물은 정말 기분이 나빠요. 이 선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어떤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이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현실로 와닿는 것은 아깝지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헌금을 드릴 때에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지?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그 마음이 어디까지 닿아야 되냐면, 너무 아까운데? 그러나 아깝지만 드린 것까지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표현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조시훈 성도님 가정에서 오늘 기도를 이제 나눠서 했는데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2020년도에 세례를 받은 가정을 상징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게 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중에도 그런 이제 내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성과 중심을 다해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마음을 드렸느냐, 마음을 드리지 않았느냐, 형식으로 드렸느냐, 그게 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담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 자신뿐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기를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는 어떤 대가를 받고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가 커서 고마워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쩌면 당연한 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자의 가정에 대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자손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2022년도 지난 반년을 살아온 우리 삶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 찬양 가사 고백 그대로 내 힘이었어요, 내 능력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 맥설 주제를 제가 고민 끝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거지로 만든 말인데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에 다정다감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정다감, 이것은 뜻을 다하여 많이 감사하라. 이거 원래 있는 다정다감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한자를 제가 다른 것으로 바꿔서 뜻을 다하여 많이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설교를 여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람 수보다 양의 수가 엄청나게 더 많대요.
그런데 독수리가 양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 큰 그 덩치인 양을 독수리가 잡아먹는데요. 어떻게 잡아먹냐면 그 큰 양을 독수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독수리가 양의 눈부터 공격을 한대요. 눈부터 양의 눈을 쪼아 앞을 보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살을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을 먼저 공격해요. 원망과 불평의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늘 삶이 원망과 불평인 거죠.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다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제 친구 상호처럼, 예? 원래 상호가 저러지 않았는데 저렇게 변했어요. 왜 그래요? 바라본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눈이 고장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서서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 예, 결국은 그렇게 이제 함몰되어 늘 항상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는 건데, 우리의 눈을 백내장이든 녹내장이든 어떻든 우리의 시력을 새롭게 교정하라. 불평과 불만으로 쌓여져 있는 이 껍질들을 벗겨서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상호처럼 살지 말고, 아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상호도 회개했대요. 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준식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사는 것, 사실은 범사의 감사는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죠. 어떻게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막 힘겹고 어려워요. 가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악재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연이어 우리를 방해하고 절망의 끝까지 해서 정말 들조차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살아서 정말 우리 행복한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 함께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나 또 중고등부, 청년부 참석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넘겨주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소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는 거죠. 맨 끝에 그래 결심했어. 그건 뭐냐면, 그래 이제는 감사하기로 해. 범사에 감사할 거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오른손을 드시고, 그러니까 2020년도 살아온 나날들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아서,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또 상대 비교해서 스스로 그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늘 항상 지옥처럼 살던 그런 삶을 이제는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사로 살아서 매일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결심했어. 준비됐죠? 시작. 그래 결심했어. 한 번 더 시작. 그래 결심했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고 불평만 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서 내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